반갑습니다. 수요 예배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마태복음 성경 공부 12번째 시간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종말의 때를 깨어 준비하라 마태복음 24장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24장 45절에서 51절까지를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에 주인이 다시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같이 읽습니다.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자, 여러분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또 우리가 마태복음을 살펴봅시다. 우리가 마태복음 하면은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이요, 또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어떠한 성경보다도 정말 구약에 입각해서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고 또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지금 볼 때마다 앞에 전체 그 흐름을 간략하게 살펴보는데 이것이 마태복음의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1장에서 4장, 이건 이제 사역을 준비하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족보, 어떻게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그것을 족보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또 이제 2장에는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에서부터 이제 그가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 동방박사, 그리고 나서 헤롯이 그를 죽이려 하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내 아들을 내가 오늘날 낳았도다 하는 호세아 말씀의 성취로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사건, 제2 세칸 모세로서 출애굽을 다시금 새로운 출애굽을 하는 그 내용이 나오고, 이제 3장 3장에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또 4장에는 시험을 받으시고, 첫째 아담 하와가 실패했던 시험을 사단으로부터 이제 받으셨지만 그것을 이기시고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특이하게 마태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초반에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을 기록하지 않고 산상보훈을 기록하는데 5장에서 7장, 이것은 바로 새 율법, 천국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도리.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러니까 그 구약의 사실은 가장 중요한 율법은 뭡니까?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니겠습니까? 내 하나님을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뜻과 정성을 다해 목숨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경외하라.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산상보훈에서는 먼저 너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서 이 새 율법은 구약의 율법을 없애고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는, 그러니까 완성시키는 그런 의미의 새 율법입니다. 구약에서 잘못 해석되었고 유대인들이 잘못 가르쳤던 옛사람들은 너희에게 이렇게 말했지만 그 옛사람은 구약 성경이 아닙니다. 유대주의예요. 많은 유대인들, 랍비들이 잘못 해석했고 자기들의 입장에서 해석했던 그런 그 당시에 고정관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붙잡고 있었던 그 이데올로기를 내려놓고 원래 구약에서 말했던 그 본질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것을 완성해라. 그것이 이 산상수훈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태가 예수님을 제2의 율법, 구원을 이루시는 제2의 그 모세로 보기 때문에 이 율법, 새 율법을 앞에 이제 모세오경처럼 앞에 놓은 거죠. 그리고 나서 8장, 9장, 10장, 12장까지가 천국 복음이 갈릴리 주변을 통해서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의 반응, 반대하는 자들, 뭐 그런 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천국.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말을 유대인들은 감히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그냥 하늘나라, 천국. 천자가 하늘 천자입니다. 그래서 킹덤 오브 헤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인 천국이 어떠한 곳인가,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나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좀 더 천국을 소유하려면 천국의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제자가 돼야 되는데, 그럼 천국의 제자도는 누구인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가 바로 진정한 천국의 제자가 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약한 자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를 교회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17장, 18장.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제자들과 세상이 어떻게 다른지, 제자들에 대한 가르침과 세상의, 천국의 가르침과 세상의 가르침을 비교해서 결혼 문제, 재물 문제, 또 자비와 긍휼, 성공과 출세에 대한, 그리고 영성에 대한 주제로 19장에서 20장, 그리고 21장에는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이 20장 오기까지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동일하게 뭘 하셨냐면,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한 곳에 치우치는 편견된 사람이 아니에요. 편견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에게도 복음을 전하셨고,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는 바디메오 같은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 힘이 없는 자, 또 병 걸린 자, 어떤 인생의 소망이 없는 자들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의하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천국을 받아들여요. 거부감 없이. 그러나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 부자들, 권력과 기득권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당대의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지도자들, 이런 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합니다. 그 천국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는 너희가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너희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냐면 언약을 근거로 합니다. 언약은 인격적인 결단, 인격적인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그 언약을 받아들이고 지키면 구원과 은혜가 임하지만 언약을 깨트려버리고 언약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이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면에서 좀 다르죠. 구약은요,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구약의 역사는 약 2000년이 넘죠. 그러니까 실제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가 거의 한 1500년 역사예요. 그러니까 긴 역사 동안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신약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신약 성경의 역사는 짧아요. 1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긴 역사 속에서 실패한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역사는 짧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원리가 없어진 게 아니라 구약의 그 언약의 원리에 플러스 은혜가 있어요. 은혜는 뭐예요? 선물로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부족해도 죄를 져도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은혜가 신약에는 훨씬 구약보다는 그것이 많아졌죠. 또 그 예 중에 하나가 직접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또 성령도 오셨고, 그래서 더 구약보다는 우리들이 복음을 더 쉽게 받아들이고 또 그 주님의 초청, 주님의 요청을 더 훨씬 구약보다 더 많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이 뭐 언약이든 은혜든 어떤 것이든 결국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는 것은 뭐예요? 우리 각자의 인격적인 결단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인격적인 결단이 없으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에서 놋뱀 사건, 아니 그 놋뱀만 쳐다보면은 장대에 매달린 놋뱀만 쳐다보면 자기들이 독사에 물렸던 그 환처가 낫고 고열이 떨어지고 살아날 텐데 그거를 안 쳐다보고 끙끙 앓다가 죽는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그들이 모세의 이야 곧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부한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신약에서도 결국 예수님의 그 많은 가르침과 많은 비유와 많은 기적을 보고서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들은 끝까지 자기들이 옳다고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예수님의 잘못을 입증하려고 토론을 하지만 결국 예수님 앞에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23장 역시 예수님을 괴롭히고 예수님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소경되어서 사람들을 자기들도 천국에 못 들어갈 뿐더러 사람들을 잘못 인도해서 사람들까지 망치는 그 당시에 그 유대의 지도자들, 가장 책임이 많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위선, 그들의 거짓, 그들의 탐욕, 그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은 참 마태복음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잘 쓰여진 책이다. 구약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잘 해석해 주면서도 그 구약의 완성이신 마태복음 5장 17절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 왔다. 이 풀필먼트라는, 풀필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플레레오라는 단어가 이제 완전히 이렇게 마침표를 찍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마태는 참 복음서를 굉장히 조직적으로 그리고 구약과 연결해서 너무나 잘 쓴 책이죠. 자, 그러면 24장은 뭐예요? 21장, 22장, 23장이 지금 유대인들,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 당시의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환영했지만 결국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외쳤던 그 예수님으로부터 빵과 먹을 것만 기대했던 그 유대인들을 포함합니다.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어떤 멸망과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임박한 심판, 이것은 실제적으로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짐으로 성취가 되고 또 종말에 대한 가르침, 이 종말은 아직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24장을 해석할 때 마가복음은 13장이고 또 누가복음에도 그 비슷한 장이 있어요. 다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해석할 때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24장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장이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임박한 심판과 종말에 대한 가르침. 자, 두 가지의 주제를 담고 있어요. 임박한 심판, 곧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AD 약 3, 40년경, 그때로부터 30년 후에 이루어질 심판. 그래서 임박한 이제 심판이죠. 그 다음에 종말에 대한 가르침. 종말은 말세에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 말세는 last time, end time은 지금 그 기간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현상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지금 마태가 24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두 가지 내용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임박한 심판에 대한 말을 하고 또 미래에 이루어질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또 하나, 세 가지의 내용, 또 하나는 뭐냐면, 세 번째는 뭐냐면 임박한 미래에도 이루어지지만 종말에도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심판이 있는 곳에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 세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이렇게 내용을 보면서 선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서도 마찬가지. 이게 그 당시의 역사 속에서, 임박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내용인지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현재 이루어질 일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먼 미래에 완성될 것인지 그것을 먼저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용이 당시의 역사적인 것을 함유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면은 이제 임박한 미래, 곧 현재에 이루어질 내용이고, 먼 미래의 우주적인 심판에 대한 내용이면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종말, 그렇게 두 가지를 구분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앞에 임박한 심판에도 나타나지만 먼 미래의 종말에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곳이면 언제나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공통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앞부분 내용을 보면은 임박한 심판의 징조들을 먼저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것을 마태가 그렇게 편집을 한 거예요. 앞부분에 몰아놨습니다. 그리고 뒷부분 23절에서 35절은 종말에 대한 징조들,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 약간 구분을 해놨어요. 그러나 이제 그 사이사이에 몇 가지는 반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뭐 임박한 심판이던 마지막 때이던 이 종말은 곧 심판을 말합니다. 종말을 준비하며 깨어 있으라는 것과 그 종말을 기다리는 종들의, 우리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나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임박한 심판을 경험했던 유대인들, 그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한 경고의 메시지인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과거의 사건이에요. 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바로 종말에 대한 징조들이죠.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주님이 메시지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오는 그 어느 때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종말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는 메시지고, 그들이 그러한 이 심판, 하나님의 앞에 유대인들의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심판이 이루어질 때, 혹은 이제 이것이 확대가 돼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을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실 텐데, 추수 때잖아요. 가라지가 지금 알곡사이에 있지, 언젠가는 추수를 해야 될 때, 그때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가 결국은 마태가 또는 예수님이 24장에서 하고 싶은 이제 이야기겠죠. 자, 그러면 먼저 임박한 심판의 징조들을 봅시다.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한 것은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임박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은 종말에 이루어질 것들이고, 검은색은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것이 관용적인 표현일 수 있어요. 완벽한 파괴, 멸망을 상징하는. 그런데 실제적으로도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은 예루살렘의 성벽이, 예루살렘 성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불행하게도인지 모르겠고 다행일 수도 있어요. 사실 지금 예루살렘 성이 남아 있으면 그게 거의 신성시 돼서 거기다가 하여튼 별 생쇼를 다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성은 없어졌고 무슬림들이 거기다가 큰 황금돔을 지어버렸어요. AD 600년대인가 700년대에 한참 이 무슬림이 역사를 호령하려고 시작할 때, 그때 거기다가 황금돔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없어요. 그런데 성전 남쪽 벽만, 한쪽 벽면만 유일하게 남아 있는데, 그 벽면도 유대인들에게는 성지입니다. 그야말로 성지예요. 그래서 벽에다가 입 맞추고 기도하고, 벽 틈 사이 거기다가 기도 제목 종이 조각을 적어서 집어넣고 벽 잡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 돌이 그들에게는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지역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졌는데, 이것이 왜 그랬냐면 당시에 로마가 이제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유대인들이 사실 항복을 해야만 했어요. 왜냐면 상대가 안 됐고 항복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급진주의자들이 예루살렘 성벽 안에 있는 일반 사람들을 다 가둬놓은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결사항전한다. 이 마사다처럼 다 자결을 하면 했지 저들에게 우리가 짓밟힐 수 없다. 또 이방인에게 우리가 지배를 당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냥 일종의 어떤 집단 자살을 염두에 두고 갖고 있던 식량하고 물을 다 그냥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자기 애를 잡아먹기도 하고 정말 지옥 같은 일이 벌어졌고,
일부는 도망치다가 자기들 유대인들에 의해 죽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계속 그 안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이루어지다가 결국은 버티지만 어떻게 됩니까? 로마 군인들이 큰 토성을 쌓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밀고 들어왔어요. 근데 그 로마 군인들 사이에 어떤 그 소문이 돌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는 온통 금으로 다 도배가 돼 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금을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 그런데 막 전쟁을 하면서 성벽이 불이 타고 성전이 불이 탄 거죠.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그 건물이 무너지면서 그 안에 있던 금박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녹아가지고 이 바위 틈 사이로 다 스며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을 긁어내기 위해서 돌 위에 얹혀진 것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돌 옆으로 다 펼쳐놓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 자체가 완전히 초토화가 돼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AD 70년 실제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종말에 나타난 일반적인 현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어수선할 때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적그리스도 출현.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또 전쟁과 기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막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면 종말이 오는 게 아닌가라고 해석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뭐라고 마태가 설명해요? 재난의 시작이다. 그것은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에도 보면요. 그 하나님께서 악한 사단을 심판하시고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해석할 때 나선형으로 해석한다 그러는데 역사 속에서 교회가 무너졌다가 세워졌다가 무너졌다가 세워졌다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있는 용에 대한 심판, 역사에 대한 심판,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한 사건을 동일한 것을 다양하게 설명하는 거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부분은 그 초대교회 시대에 대한 그 심판이고 이 부분은 종말에 대한 심판을 구분해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은 이미 예수님이 오실 그때부터 이 재난이 시작이 된 거예요. 말세가 끝날 때까지 이 기근과 전쟁이 끊어지지 않을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역사를 놓고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 폼페이가 베시우스인가요? 그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완전히 재로 덮였잖아요. 그러면은 그 당시 옛날 고대 시대에 있었던 일,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인도네시아에도 화산이 폭발해서 마을이 막 덮이고 그런 재난은 예수님이 계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계속돼요. 전쟁,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일종의 이것이 말세임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심판하실 것임을 깨우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자연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사인이고 또 다른 차원에서 얘기하면은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은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인간의 탐욕과 악 때문에 일어나죠. 기근과 지진, 이런 자연재해는 죄로 인해서 타락한 것도 있지만 오늘날의 자연재해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오존층 파괴, 이산화탄소 증가, 온난화의 그 원인도 적지 않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적그리스도가 온다든지 전쟁과 기근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들입니다. 공통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있다고 지금 주님이 내일 온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현상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다. 너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스스로를 돌아보는 하나의 이것들이 사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데 그 신천지에서 유튜브에다 광고를 냈더라고요. 그런데 도대체 14만 4천 명이 모여있는 실내입니다. 실내. 졸업생이라 그래가지고 각 지파마다 거기는 요셉 지파 무슨 지파 있잖아요. 지파마다 12,000명씩 모여가지고 그 가득 채운 체육관인지 어딘지 그런 공간이 우리 대한민국에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앞에서 보는데 뒤까지 마치 CG를 만든 것처럼 이 사각 모자 쓰고 졸업 가운을 입은 그런 젊은 사람들이 쫙 앉아 있는데 끝이 안 보여요.
어마어마합니다. 규모가. 그 코로나 이 위기를 신천지도 극복을 했는데 아직도 여전히 건재하고 있어요. 그 신천지만 적그리스도입니까? 과거서부터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단이 많습니까? 참 그러고 보면 대한민국이 이단의 또 천국이에요. 문선명 씨로부터 해가지고 계보가 쫙 있어가지고 끊어지지가 않아요. 지금은 대세가 이 신천지지만 또 얼마 지나면 그 신천지의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이만희 씨가 이제 그분이 나이가 꽤 많으실 텐데 그분이 죽으면 그 다음엔 또 뭐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뭐가 또 나올 거예요. 문선명 씨도 죽고 그 아들들이 그 나머지 재산 가지고 재산 싸움하고 지금 통일교는 사회적으로 교세는 별로 크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재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적그리스도 과거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환난이 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요것도 환난과 구원 이 이슈도 사실 반복적으로 있습니다만 이것은 좀 더 당대에 국한된 내용일 수 있겠죠. 초대교회가 얼마나 환난이 심했습니까? 기독교 역사상 가장 환난이 심했던 데가 초대교회예요. AD 2세기까지 313년 콘스탄티노플 그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핍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물론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핍박이 있었고 일본도 이 엔도 시대에 하여튼 핍박이 있었고 각 나라마다 지금도 무슬림 가운데는 핍박이 있고 공산권에도 핍박이 있지만 이렇게 기독교회의 중심 세계가 아주 초토화가 됐던 것은 로마 시대죠. 로마 시대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좀 더 국한된 메시지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런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여전히 사단은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고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것은 좀 더 그 당시의 것을 많이 강조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종말의 때. 그럼 언제 종말이 끝나나? 언제 종말이 오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이 온 세상에라고 하는 표현이 도대체 세상 끝이 어디냐? 어떤 사람은 북한이다. 어떤 사람은 유대인들이다. 지구가 한 바퀴 돌잖아요. 유대인들로 서진을 통해서 쭉 유럽으로 갔다가 아메리카로 갔다가 대한민국으로 갔다가 아시아로 갔다가 이제 중동을 거쳐서 이스라엘까지 돌아가면은 복음의 끝이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선교회 이런 것도 만들기도 하는데 그거야 우리가 본문에도 나오지만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몰라요. 다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해석을 한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또 GBT 글로벌 바이블 트랜슬레이션 이 GBT라고 하는 성경 번역 선교회 이 단체는 세상 끝이 어디냐면은 언어도 없고 그래서 성경이 없는 부족. 그래서 그들이 성경이 없는 부족, 언어가 구어는 있지만 문어가 없는 그 부족에 들어가서 말을 만들어주고 그 말로 성경을 번역해 주는 게 세상 끝이다라고 해서 시작된 또 성경 번역 선교회도 있어요. 이 말씀은 이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하고 선교를 계속해서 해야 돼요. 어디가 끝인지 우리는 몰라요. 북한이 될 수도 있고 이스라엘이 될 수도 있고 저 무슬림권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하여튼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사명을 주시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끝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종말의 때를 지금 이렇게 재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마음 같아서는 빨리 세상을 심판하고 정리하고 깔끔하게 끝내고 싶은 마음,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이 악이 가득한 세상, 죄악이 가득한 세상, 빨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선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좀 더 지체가 되고 늦어지더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 14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4절을 해석할 때 도대체 어디가 세상 끝이냐? 우리는 빨리 오려고. 그럼 거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빨리 오겠다.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께서는 지금 심판을 늦추는 거예요. 늦춰서 정말 세상에 이제 복음을 없어? 더 안 들어본 사람은 손 들어봐. 그래서 정말 다 이 세상 끝에 복음을 끝까지 다 듣고 나서야 오시려고 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5번 임박한 심판 날을 대비하라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심판이 올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유대인들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인한 유대인들도 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도 있잖아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던 3,00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환난으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자, 이게 이제 약간 여백이 있는데 이 다니엘이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은 BC 167년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이 셀룰루의 그 왕조의 그 왕이 이제 애굽을 침공하고 오다가 셀루투크라는 그 지방은 그 왕족은 시리아를 통치하는 왕조였어요. 나중에 이제 로마에게 그것이 합병이 되는데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그 왕조 안티오쿠스 그 황제의 휘하에 있었는데 애굽을 침공하고 오다가 애굽의 침공이 막힙니다. 로마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분풀이로 이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을 완전히 초토화를 시키는데 그가 했던 것이 뭐냐면 유대 종교 말살 정책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안식일과 할례를 금지하고 그리고 그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또 돼지를 잡아서 돼지피로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바로 그 제우스 신상이 성전에 선 것을 말해요. 그런데 시차가 있죠. BC 167년경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뭘 말하냐면 그렇게 그 시간보다는 로마인들이 외국인들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러 들어올 때 그때가 이제 그들이 그렇게 들어오면 드디어 이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외국의 침공이 있을 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사실 이 예루살렘 성이 산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길 나오라는 말이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신속히 빨리 도망치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놓치면 그 멸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지금이야 미리 알려주고 정보가 있고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어요. 정말 코앞까지 적군이 쳐들어와야 아는 겁니다. 거기다가 기회가 있을 때 놓쳐버리면 문이 닫히면 나갈 수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 로마가 AD 70년경 침공하기 전에 한 1년 전쯤, 1, 2년 전에 로마가 이제 67년부터 사실은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려고 들어와 있었어요. 주변에 자기네들 그 주둔지를 두고 공격도 했다가 물러갔다가 그게 금방 예루살렘 성이 워낙 견고하고 높은 산 위에 있기 때문에 쉽게 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1년 정도 잠깐 그들이 철군을 했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기회였습니다. 그때 이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온 많은 크리스찬들이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또 크리스찬들을 핍박합니다. 이들이 로마인들과 내통하고 지네들은 살아나고 이 예루살렘을 저들의 손에 넘겨줬다. 그렇게 또 이제 빌미를 잡아서 핍박을 받기도 했지만 결국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에 도망하면은 얼마나 춥습니까? 그 광야에서 얼어 죽어요. 저체온증으로.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그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이게 바로 그 중간에 로마가 철수를 해서 그때 크리스찬들이 일부 도망쳐서 살아남게 된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둔 말씀이다. 자, 이제 종말에 대한 징조인데, 그러면 거짓 그리스도가 와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따르지 말고 그들에게 미혹되지 말라는 거죠. 자, 우리가 신천지, 또 정명석, 또 통일교, 뭐 안상홍, 수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이단에 빠지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신앙이 견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아가 강하지 않아요. 굉장히 자아가 약한 사람들. 남들의 말에 쉽게 휩싸이고 남들이 강하게 밀고 들어오면 그것을 거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단에 빠지고 어디에 이렇게 얽어매이면 거기서 못 헤어나와요.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표적과 기사를 보이는데 그것들을 잘 분별하고 이겨내야 된다. 우리가 이번 주일날 말씀을 드렸지만 사단은 바로 이렇게 거짓 그리스도로 가장하고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빼앗기 위해서 집요하게 공격을 하고 미혹해 한다는 거죠. 이게 종말에 있게 될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재림은 그리스도께서 재림은 어떻게 오시는가? 재림의 징조가 있어요. 일단은 갑작스럽게 임하십니다. 뭐 예고하고 나팔 불고 오는 게 아니에요. 오실 때는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를 미리 준비했어요. 왕들이 행차를 나갈 때 미리 선발대가 나가서 길도 깔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왕이 옴을 알립니다. 준비케 하죠. 그런데 재림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림할 때는 번개가 동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번개가 갑자기 이쪽에서 번쩍했다가 저쪽에서 번쩍했다가 그 번쩍하는 범위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갑자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나 또 재림에도 징조가 있어요.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고 무화과 나무를 보면은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지라. 자, 이것은 봄 무화과겠죠. 봄 무화과는 이제 잎사귀가 많이 나면은 곧 열매가 맺을 여름이 된다는 사인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유난히 많이 등장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이런 어떤 종말 때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사인들이 있으면 그리스도가 얼마 멀지 않았음을 알라. 그런데 지금이 꼭 그런 때 같아요. 지금이 꼭 그런 때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이 내일 오시더라도 내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사는 그것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참 좋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그 사인들이 더 있는가?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자, 이것도 사실은 말세에 흔히 있었던 거예요. 해가 어두워진다. 일식, 달이 빛을 내지 않은 월식,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별똥별 혹은 해성이 떨어지는 일, 뭐 이런 일들이 우주 전체적인 어떤 현상들이 있었어요. 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이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이것은 이제 재림의 한 현상이죠.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이것은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요,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완성이지만 주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심판이에요. 가장 두려운 날이기도 하고 가장 기쁜 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지만 결혼을 놓고 봤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을 짝사랑했던 사람은 그 결혼날 자기가 짝사랑했던 사람과는 완전히 이제는 영원히 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행복한 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은 이런 뭐 핍박이 있고 환란이 일어나고 이런 걸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자예요. 재림을 고대하는 자입니다. 그날 우리는 가장 큰 축복의 날이에요. 그러나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그날은 가장 고통스럽고 멸망의 날이다. 그래서 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임박한 심판이라든지 장래의 종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건 뭐에 대한 거예요? 임박한 종말에 대한. 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라. 내가 말했던 종말에 대한 사인들이 다 완성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 재림의 확실성, 심판의 확실성을 말해 줍니다. 자, 그러면서 후반절 24장 후반절에 이제 마태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신다는. 그래서 우리가 종말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가 그랬다는 거죠. 노아 홍수 때 노아가 약 100년 동안을 이 배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아가 하는 짓을 보면서 미쳤다고 하고 관심을 껐어요. 그리고 그들은 뭐 했습니까? 먹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또 그러다가 죽고.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살았어요. 근데 모세는 심판을 준비했어요.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내일이라도 오시면 내가 등불을 가득 채우고 기다리는 지혜로운 처녀처럼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주님 앞에 늘 예배자로 서 있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자는 내일 주님이 오시더라도 그것은 정말 서프라이즈고 기쁨의 날이지만 그러나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자기 인생을 즐기는 그런 일상 사람들에게는 마치 노아의 홍수처럼 갑자기 그 심판이 임하게 된다. 그래서 그때 나눠진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밭에 있다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 천사들이 모은다 그랬잖아요. 성도들을 다 모은다 그랬어요. 어떻게 모아지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여튼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되고 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어요. 같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맷돌질을 같이 하는 여자면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일 수 있고 아니면 같은 집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엄마와 딸. 그러니까 같은 집안에서도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이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깨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늘 신실하게 살면 돼요.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종말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살고 있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니까 종말이 된다는 것은 이제 주님을 더 가까이서 만나고 이 모든 인간의 이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는 정말 축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충성된 종은 어떻게 합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이 맡겨주신 그 집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 종은 청지기를 말하고 그 집 혹은 그 주인의 산업을 책임지는 지금으로 말하면 CEO들, 고용된 CEO를 말합니다. 모든 전권이 있어요. 그래서 주인은 이 종에게 모든 것을 맡겨놓고 멀리 여행을 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청지기, 그 집을 관리하는 청지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때라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도 되고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도 되죠. 그러니까 그 스케줄에 따라 삶의 어떤 흐름에 따라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또 어린아이로 잘 키우고 또 이제 자라면 교육을 시키고 성인이 되면 일을 하게 하고 그때에 따라 모든 그 집안의 사람들을 잘 살 수 있도록 관리하고 돕고 섬기는 일을 하면은 그러다가 어느 날 주인이 여행해서 돌아와요. 지금처럼 무슨 나 어디까지 왔어, 몇 시간 후에 갈게, 며칠 후에 갈게 이렇게 연락을 할 수 있지가 않아요. 심지어 그 주인이 한 달 있다 돌아온다 그런 것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어요.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어요. 거기서 아파가지고 치료하고 낫기를 기다리다가 오랜 시간이 지체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왔어요. 왔는데 집안 식구들이 보니까 다들 얼굴빛이 좋고 아주 싱글싱글하고 집안에 뭐가 풍성하고 이건 뭡니까? 그 청지기가 관리를 잘한 거죠. 잘 섬긴 겁니다. 이런 그 청지기는 주인이 너무너무 귀하고 고맙게 여겨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맡겨서 이제는 이것까지 네가 다 관리해라. 너가 모든 것을 다 책임져라. 더 큰 상급을 받는다는 거죠. 반대로 악한 종이 있습니다. 만일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아이고 이 눈에 가시 같은 주인이 없으니까 이제 내 세상이다. 내 마음대로 해야지. 동료들을 때리며 그 밑에 있는 자기가 관리하고 또 섬겨야 될 사람들을 함부로 하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인생을 즐기는 거죠. 일은 안 하고 섬기지는 않고 자기의 의무, 자기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즐기고 생각지 않은 날 생각하지 못한 시간에 주인이 이르러서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여러분 이 종에 비유해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청지기입니다. 우리 인생을 내 것이라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망하게 됩니다. 인생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너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물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이 있어요. 책임을 지고 있어요. 작게는 나하고 관계에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있지만 나에게 맡겨진 일도 있고 또 우리가 사회적으로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먹이고 살리고 저들을 책임져야 될 사명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저 같은 목회자들은 더 그게 분명합니다. 성도들을 영적으로 먹이고 살찌워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영적으로 메마르고 저들이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그 영혼이 죽어간다면 저야말로 악한 종이 되는 거죠.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삶의 사명과 또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다. 따라서 이 종말을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뭡니까? 언제 올 것인지 날짜 세고 거기에 목숨 걸지 말고 언제 오는 것은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까 오실 때 오시리라 생각하고 그냥 너에게 주어진 그 청지기로서의 인생을 깨어서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미혹당하지 말고 부안해동하지 말고 세상에 휘둘리지 말고 너의 사명, 너의 그 아버지가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하도록 그 애를 쓰는 그 마음을 품고 너도 너의 삶에서 성도로서의 사명, 그 빛과 소금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끝까지 충성해라 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 표대가, 우리 삶의 목표점이 어디입니까? 우리 모두는 사실 주님 만나러 갈 것입니다. 종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때가 우리 각자에게 이제 도래할 것이고 우리에게 올 것인데 과연 그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나는 악한 종인지 충성스러운 종인지 또 우리가 충성스러운 종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또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하며 준비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는 참 노아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처럼 자칫 잘못하면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빼앗겨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우리 일상생활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분명히 심판이 있고 분명히 종말이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지 않고 깨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청지기의 삶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참으로 청지기로 이 말세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각자에게 맡겨주신 성도로서의 사명,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사명,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본분들을 충성하며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기로 작정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